고린도후서 13장 8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이번 시간에는 좀 일어서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강의하면서 이유는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잠시 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법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매여 살기를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들을 따먹는 낙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산들을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주어하는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로 살았던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물려받은 아름다운 유산들을 더 계승 발전시켜 가게 하시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푹푹 풍겨낼 수 있는 경건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의 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 복음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청교도들 회중파 그리고 언약도 장로교도들과의 어떤 동질성과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강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또 언약도 운동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영국의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국을 이제 네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고 이쪽에 탐나국이 하나 있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고구려 신라 백제 밑에 있는 탐나국이 영국에는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땅에 해당되는 게 스코틀랜드고 신라 땅에 해당되는 게 잉글랜드고 백제 땅에 해당되는 게 웨일즈고 여기 탐나국 제주도에 해당되는 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중에서도 이제 노던 아일랜드가 있고 밑에 아일랜드 공화국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영국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노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 네 나라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잉글랜드를 생각을 하고요.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로 따로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7세기 오면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을 때였고, 그리고 1603년에 와서 1603년에 와서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까지 통치하면서 제임스 1세로 바뀌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6세 왕이고 잉글랜드는 제임스 1세로 바뀌는데, 두 나라가 통합이 되는 게 1603년이 왕권 통합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1세 이전에는 누가 왕으로 돼 있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1553년부터 1603년까지 왕위에 올랐던, 아닙니다, 1558년, 미안합니다,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는 뭐 스페인의 무력 함대까지 무찌르는 잉글랜드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최초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전에 원래 잉글랜드에도 종교 개혁 운동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종교 개혁 1517년 이후로 루터의 종교 개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움직임이 있었을 때, 1530년대에 오면서 이제 헨리 8세가 이 로마 카톨릭과 단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공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앵글리칸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그 앵글리칸 교회의 모습을 본 개혁파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외투만 갈아입은 거지 속 내용은 로마 카톨릭이랑 너무 똑같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때거든요, 이때가. 근데 어쨌든 이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를 자기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왕으로 돼 있는 이 앵글리칸 교회를 내세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개혁파들이 계속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칼빈의 영향을 입고, 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영향을 입으면서 어쨌든 잉글랜드 교회의 개혁을 계속 부르짖는데, 왕권 때문에 이게 막힌 거죠, 계속. 그래서 헨리 8세 여기서 막히고, 그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이제 1547년에서 1553년까지 에드워드 6세가 왕권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에드워드 밑으로 도망와서 스코틀랜드에서 피신해 와서 이제 왕실 목사로 있으면서 이 잉글랜드에 있는 개혁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이제 일부는 오히려 청교도의 시조를 존 낙스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에드워드 6세 밑에서 왕실 목사로 있었던 존 낙스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6세가 사실은 존 낙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존 낙스의 가르침을 많이 수용을 했었는데, 근데 불행하게 한 16살 나이에 죽어요, 일찍. 그래서 1553년부터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오를 때, 요 기간 때까지 누가 왕이 되냐면 메리 여왕, 우리가 일명 블라디 메리랑 피해 여왕 메리라고 이야기하는 메리 여왕이 실질적으로 이 잉글랜드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그러니까 메리 여왕은 헨리 8세의 장녀였거든요. 근데 이 헨리 8세 장녀,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 왕권을 이어받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이나 하면서도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앤 공주한테 얻은 게 엘리자베스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아들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딸을 낳은 바람에, 그래서 이제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메리 왕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 왕 때
이 개혁자들이 대거 숙청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총 288명이 메리 여왕 밑에서 순교를 당하고 나머지 880명 정도는 그 대륙으로 피난을 가요. 도망가죠. 난민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존 낙스도 이 메리 왕의 학정을 피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저기 제네바로 갔다가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다시 제네바에 와서 거기서 칼빈과 함께 있다가 이제 1560년에 스코틀랜드를 종교 개혁하는데 성공을 시키는 건데, 이 1558년에 메리 여왕이 하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밖에는 통치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개혁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에 오른 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대다수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망명 같은 사람들이 다 잉글랜드로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잉글랜드 교회가 개혁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데, 엘리자베스가 완전히 정말 그 실망을 시킨 게,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한 1530년대 헨리 8세가 만드는 앵글리칸 만들면서 선언한 교회 수장권을 엘리자베스가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자라면서 이 교회와 왕권과의 관계의 트러블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다가 어쨌든 아버지의 그 종교 정책을 그대로 그냥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엘리자베스를 지지하고 이제 교회 개혁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엘리자베스랑 이제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초로 퓨리탄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꼬장꼬장한 사람들,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들, 지들만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 뭐 하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로 퓨리탄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교도 운동의 시작은 엘리자베스 1세 때 1558년부터 1661년은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통일령을 발표함으로 이 기간 약 100년 기간, 103년 기간을 청교도 종교개혁 운동이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왕권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메리 귀즈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의 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로 왕위에 올랐었어요. 근데 이 메리는 사실은 그 존 낙스에 의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고 왕권에서 내려와서 잉글랜드로 피신해 와 있다가 여기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자기 조카인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혈육 관계로 있어서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잉글랜드의 아까 피의 여왕 메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같은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혼돈을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죽고, 메리 여왕이 낳은 아들 제임스 6세가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트 왕가가 튜더 왕가는 무너지고 스코틀랜드 왕가가 두 나라를 통치하는 게 1603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6세 또는 제임스 1세 이 사람이 여러분들 킹 제임스 성경 흠정형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제임스 6세 또는 제임스 1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사실은 청교도들이 굉장히 그 기대를 엄청 했어요. 엘리자베스 때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에 내려와서 통치하는 것을 정말 쌍수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는 이미 이게 1560년에 존 낙스에 의해서 이미 장로교 국가로 종교 개혁이 된 때, 근데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잉글랜드로 내려온 왕은 지금 제임스 6세인데 이때가 160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지난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완전히 구성이 된 다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퓨리탄들도 사실은 종교 개혁을 계속 하기를 원했지만 왕권이 막아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위에 상층 구도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상하 관계의 종교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층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이 하상 관계로 사실은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때부터 목회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목회에 전념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운동을 벌였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엘리자베스랑 계속 충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임스 6세가 내려오니까 이 청교도들이 두 손 들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제네바의 개혁교회처럼 아니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처럼 존 낙스의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왕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잉글랜드도 장로교 국가처럼 개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개신교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서 정말 왕이 내려오는 도열에 그냥 청교도들이 대거 나가서 쌍수 들고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청교도들이 몰랐던 거예요. 1572년에 그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1578년에 이제 그 존 낙스의 뒤를 이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앤드류 멜빌이 제2 치리서를 내면서 사실은 장로회주의 원리를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 이제 이 1578년에 나온 제2 치리서에 의한 것인데 이 제임스 6세 왕한테 설교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임스 6세가요 최초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데 교회와 국가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래가지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헨리 8세가 밑에서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왕권 신수설로 이야기하진 않은데 이 디바인 라이트 오브 킹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제임스 6세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앤드류 멜빌이 스코틀랜드에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제임스 6세랑 왕실 가족들이 다 모인 이 세인트 자일스 캐시드랄 그게 이제 장로교 어머니 교회인데 존 낙스가 목회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 설교를 한 이론이 장로교의 유명한 이론 Two Kings, Two Kingdoms Theory라고 두 왕과 두 왕국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이여 이 나라에 두 임금님이 계십니다. 하나는 제임스 6세 당신이고 또 하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임스 6세 당신이 통치하는 스코틀랜드 왕국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있어서는 왕은 왕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회원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사실 왕 앞에 앉혀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거기에 열받은 거죠. 그래서 앤드류 멜빌을 추방시키고 그래서 결국 뭐 블란스에 가서 있다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그 두 왕국 이론에 의해서 사실은 제임스 6세는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주장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더 정서 자체가 굉장히 그거를 용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603년에 이 잉글랜드로 내려오게 되니까 잉글랜드에서는 멍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멍석이요?
왕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왕으로 멍석이 깔려 있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에서 왕 노릇하지 말라. 왕도 아니고 뭐 지도자도 아니고 교회 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잉글랜드 내려오니까 교회 머리가 왕인데 그 정책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헨리 8세가 이야기한 교회 머리 수장권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엄청 실망을 한 거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실은 충돌을 해서 결국은 1621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 바로 이 제임스 6세 때 1세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교도들은 굉장히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청교도 역사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성경대로 하려고 했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오락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예배 전에 오락법에 의한 법령을 읽고 목사가 예배하도록 그래서 주일날 막 이런 오락 저런 오락 하도록 막 하는 장려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제임스 6세 1세 왕이 잉글랜드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1625년에 이제 제임스 6세가 1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때가 등장한 사람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그러니까 제임스 6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두 나라를 여전히 통치하는데 찰스 1세도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종교 통일 정책을 써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교회 이 두 사이에 하나 된 감독 정치에 의한 종교로 그렇게 기독교로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찰스 1세 밑에서 1637년에 뭐가 나오냐면 그 라우드 예식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라우드 예식서. 이 라우드 예식서를 통해서 두 나라가 하나의 종교로 예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장로교 어머니 존 낙스가 목회한 교회인데 여기에서 최초로 라우드 예식서에 의한 그러니까 감독주의 예배가 집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니스 게데스라고 하는 18살 먹은 소녀가 이제 자기가 안고 있는 의자를 집어들고 예배 성공의 감독주의 예배 인도하러 온 신부에게 집어 던지면서 우리는 장로교 예배를 원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그게 이제 전체 예배당에서 사실은 폭동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폭동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 1638년 2월 28일에 이제 소위 더 내셔널 카버넌트라고 하는 국가 언약이라고 하는 문서를 세인트 자일스 캐시드랄 바로 옆에 그레이프라이어 커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그레이프라이어 커크의 뜰에 모여서 언약 문서를 낭독하고 거기에 서명한 이 사람들을 카바넌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록 이제 언약도 탄생이 이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은 1558년부터 시작되지만 언약도 운동은 실제로 1638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에 비해서 언약도 운동은 거의 이제 80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언약도나 청교도들이나 같은 시대에 살아있는 실제로 언약도 운동 자체는 1638년에 시작이 되어서 1688년 명예혁명의 이해까지 이 기간을 언약도 운동사라고 그러고 1558년에서 1661년을 청교도 운동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찰스 1세에 의해서 사실은 이 라우드 예식서가 라우드는 이제 캔터베리 대주 성공의 대주교죠. 그가 만든 교회 예배 예식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청교도 그 언약도 운동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 라우드 예식서 때문에.
그래서 이 찰스 1세는 이 언약도 운동이 벌어진 것, 전역에 스코틀랜드 전역에 왕에 대한 반기가 드러나니까 전쟁을 선언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전쟁을 선언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조국의 사람들을 대거 죽이는 일을 사실은 하려고 계획을 한 거죠. 전쟁을 하려는데 잉글랜드 의회에서 찰스 1세의 이 정책을 알아차리고 바로 이들을 진압하는 맞서서 싸우도록 하는 일을 비밀리에 언약도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언약도들이 대비를 함으로 1차 전쟁에서는 왕이 패배를 합니다. 언약도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서 1차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는데, 이게 1차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전쟁을 시도하고자 몸부림치는 게, 이제 잉글랜드 자체 내에서 시민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164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렘 리그 앤 카버넌트, 엄숙 동맹서가 맺어지는데,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의회 언약도들과 이 노던 아일랜드 이쪽 지역의 사람들 사이의 대표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의 내용은 뭐냐면 왕당파를 물리치는데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와서 도와주면 우리도 장로교를 국교로 하겠다. 이게 그 엄숙 동맹의 사실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정치로 우리도 바뀌겠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도들이 도와서 왕당파를 물리쳐요. 그래서 찰스 1세가 시민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나중에 요크에 갇혀가지고 참 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1651년에 사실은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찰스 1세가 목잘려 죽임을 당한, 참수당하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1세가 죽기까지 사실은 언약도들이 굉장히 그 잉글랜드 사람들을 도운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 기간 동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가 1643년에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64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648년까지 약 만 5년 8개월 동안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가 열리면서, 이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는 의회가 소집하면서 교회 이 원래 그 앵글리칸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수정 보완하는 측면에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일으켜서 그냥 단순히 이 앵글리칸 신앙 고백서를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정말 이 신앙 고백서를 새로 만드는 작업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왕과 충돌을 일으키고 의회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무슨 장기회의, 뭐 의회다, 장교회다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때 결국은 올리버 크로멜이 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라가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체포한 게 1651년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해. 그리고 1651년부터 1660년까지 최초로 공화 정치가 시작이 되고, 이때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화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자 스코틀랜드에 있는 언약도들이 화란에 가서 찰스 2세를 왕으로 다시 모시고 옵니다. 그때 모시고 올 때 조건이 뭐였냐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지켜주면 다시 왕으로 추대한다라고 하는 것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코틀랜드 자기가 조국으로 돌아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건을 받아들여서 스콘이라고 하는 곳에서 몰래 왕이 즉위식을 해요. 근데 올리버 크로멜이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코틀랜드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또 뭐 나이가 먹고 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게 1660년에 죽었는데, 그때 그 아들 로버트 크로멜이 이제 제2대 호민관으로 잉글랜드를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로버트 크로멜은 이제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왕정 복고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61년에 왕정 복고 운동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왕인 찰스 2세가 다시 잉글랜드까지 내려와서
다시 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통치하면서 발표한 것이 이제 The Act of Unification, 종교 통일령을 찰스 2세가 발표하는 게 1661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잉글랜드의 청교도 2004명이 완전히 교회에서 추방되는, 그러니까 왕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다 추방.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때부터 1688년 요 27년 기간 동안 일명 살인 시대라고 하는 이 대학살 시간이 되어진. 그래서 그 찰스 1세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장로교를 신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운동을 한 이 언약 문서에 서명한 언약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권위를 내서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세운다. 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가 장로의 정치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수장권.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리스도의 왕권 또는 그리스도의 수장권, 그 다음에 교회의 수장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로의 정치.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내가지고 이 내셔널 카버넌트를 맺은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찰스 1세가 자기가 교회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내세우면서 장로회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18,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지키다가 사실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순교당한 사람들 중에는 애들도 있어요. 제일 나이 어린 애들이 9살, 10살, 11살 이런 애들도 내가 왜 장로의 주의를 버릴 수 없는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나는 장로의 주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순교를 당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이 학교에서 장로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늘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당신은 왜 장로교인이 되었냐, 왜 장로교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늘 사실은 하는데, 그럼 학생들 대부분이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처음 교회 나간 것이 장로교였고, 아니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였고,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장로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그래도 한국에 장로교가 제일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은 곳이 장로교 아니냐, 그래서 장로교회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근데 진짜 없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래서 나는 장로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 뭐 제대로 교회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장로교인지 뭐 침례교인인지 또는 순복음교인인지 감리교인지 이게 요즘에는 뭐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혼돈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 청교도가 탄생되고 언약도가 탄생되게 된 사실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이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때 1643년에서 48년까지 있은 웨스민스터 종교회의 때 참석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그러니까 장로교도들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제일 많았던 것은 국교도들이었습니다. 국교도들은 이 국가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정치도 보면은 교회 정치를 우리가 이제 감독 정치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중 정치, 그 다음에 장로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감독 정치 자체는 실질적으로
국가 만능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가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죠. 교회가 국가 속에 예속되어 있는 것, 에라스티아니즘이라고 할게요. 회중 정치는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분리 원칙, 정교 분리 원칙을 해서 이 독립 정치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국가와 교회가 서로 별개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의 정치는 이게 국가와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와 교회 사이 이게 공통 분모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정교 분리 원칙이지만 이거는 정교 구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정교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정교 구분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게 이제 감독 정치를 원하는 국가 만능주의자들, 이게 성공회 그러니까 앵글리칸의 대표들이 목사들 총 121명 가운데서 어쨌든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고요. 그다음에 회중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토마스 구두인이나 제레마이어 버러스라든지 이런 사람도 또 나이 하여간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내에 장로교도 또 존재했었는데, 그들은 별로 그렇게 활약이 별로 없었고, 이 웨스민스터 종교 회의 때 그 참석했던 사람들 활약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대표들이에요. 그 언약도들의 대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장로교 입장에서 목사님들 4분,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 2분, 메이틀랜드 공작과 아가일 후작, 이렇게 그 장로님들 2분하고 목사님들, 원래는 더 많은 사람이 총회에서 임명을 받았어요, 파송. 근데 안 가고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목사 4명과 장로 2명에서 총 6명인데, 일부 그 우리 한국의 어떤 교수님들이 쓴 글을 보면은 로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내. 원래 로버트 블레어도 있었어요. 명단에 있었긴 했지만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아닌데, 그 자꾸 로버트 베일리를 말해야 되는데 로버트 블레어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사람들한테 그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 4분의 목사님들이 참석했는데, 알렉산더 핸더슨은 언약도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17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은 그러니까 16세기 하면은 존 낙스, 17세기 하면은 알렉산더 핸더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언약도의 대표적인 그 처치 스테이트맨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언약도의 그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사무엘 루터포드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라더포드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 스코틀랜드 발음은 그냥 루터포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데, 이게 언약도의 사도인데, 이분은 1600년에 태어나서 1661년도 아까 대살인 시대가 시작될 때 6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살인 시대 찰스 2세가 이 체포해서 그 처형하려고 했던 1호가 요즘에 공수처 1호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 나오는데, 하여간
그 찰스 2세에 의해서 처형된 1호가 사무엘 루터포드였어요. 근데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 군사들이 이제 체포하러 왔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께서 먼저 나를 소환하니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겠다라고 전해 주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바람에 그 교수형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언약도의 사도로서 어쨌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요. 로버트 베일리는 그 서기관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베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서기관은, 그러니까 이분은 뭐 변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서기관이었고, 조지 길레스피는 그 총대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30살에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길레스피는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36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끝나고는 곧 맞아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이 조지 길레스피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종교 신앙 고백서에 장로교 정치가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에피소드인데, 그 성공의 감독 정치,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감독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그러죠. 그 감독 정치를 했던 셀담 교수인가 그 양반이 자기가 감독 정치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15년 정도 그 연구한 것을 이 총리석상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사실은 감독 정치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되려고 할 때에 사무엘 루터포드가 길레스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 길레스피 젊은 목사, 아무래도 자네가 나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직전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잠깐 손들고 나온 사람이 길레스피예요. 근데 길레스피가 여기서 발표한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1시간 동안 왜 장로의 정치가 성경적인가 쭉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사람도 회중 정치를 이야기하는 몇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장로의 정치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많은, 그래서 그 노장 백발 노인 교수가 감독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길레스피 목사 젊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동안 연구해서 가르친 것이 당신의 1시간 강의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었소, 내가 졌습니다 하고 퇴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길레스피 목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원고를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손에 있는 원고를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두 글자, 도미노 살베토로, 주여 도우소서, 그 두 글자만 적혀 있었던. 그러니까 그 두 글자 가지고 왜 장로의 주의가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론했는데, 그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그 당시 출판된, 제 방에 그때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때 이들의 활약성이라고 하는, 대다수 신학적인 문제, 단순히 장로의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대다수 신학적인 문제를 종횡무진하게 활약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이 그러니까 로버트 베일리 빼고 서기관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루터포드와 조지 길레스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는, 실론을 만드는데 약간 누가 기도했는, 어떤 사람은 조지 길레스피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당시 그 설교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하는 설교도 많았고, 또 기도도 거의 2시간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회의석상에서 하기 때문에 강의,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고 토론, 그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대부분 그 대표기도는 많이 길어야 보통 1시간 했다고 그래요, 보통. 근데 이제 신론을 다룰 때
실론을 다룰 때 이 사무엘 루터프나 아니면 조지 길레스피 둘 중에 제가 장로교회사 책에는 길레스피라고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하고 나서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 닥터 트위스 박사가 총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실론을 정하려고 모였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전에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를 실론으로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때 기도가 거의 2시간 했다고 그래요. 이때 기도가 여러분 대표 기도 2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써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닥터 트위스의 주장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다 좋다 해서 만장일치로 그 기도 내용이 실론으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늘 저도 정말 이렇게 잘 기도라 정말 잘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들이 많아요. 우리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웨슬리 실론 그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 될 내용을 기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냥 뭐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하고는 이건 정말 얄팍한 물가에서 노는 것만도 못 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우리는 부족하다.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이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식기도, 뭐 철학기도, 뭐 엄청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 기도인데, 실제로 기도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정말 근접한 기도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청교도와 언약도 역사적인 배경은 그냥 더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 안에 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회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 언약도들의 이 활약상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올해 하건 학위 논문을 번역을 다 끝내면 출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어서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전혀 몰랐던 이 언약도들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사실 청교도들, 제가 그냥 역사적인 배경만 이렇게 쭉 이야기했지만,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여왕 때, 블라디 메리 여왕 때만 되고, 그 당시는 청교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88명이 순교를 당하고 화형당하고 한 것이 있었어도, 그 이후로 청교도 운동 당시에 청교도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언약도들은 1661년부터 88년까지 27년 동안 소위 살인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다니엘 디포가 사실은 로빈슨 크루소를 쓴 작가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디포가 이 살인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방문한 것을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이 당시에 언약도들을 다 왕에 대한 반역자, 역도들로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처단하는데, 그런 역도들의 조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다니엘 디포도 자기가 그 가서 조사하면서 기록을 이렇게 남겼는데, 이들이 그
순교를 당한 게 이게 여러분 꼬마들 어린이 카바난트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도 자기 이름을 쓰면서 자기들 스스로 언약 문서를 그러니까 여기 언약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과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수장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언약 운동을 맺거든. 근데 이것을 지키니라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18,000명이다. 이게 정말 기독교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던 기간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스코틀랜드가 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걸 때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들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장로교의 정말 귀중한 선배들, 이들이 순교 당하면서 죽어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눈물을 정말 펑펑 쏟아. 하루 종일 저도 수건을 한 7번 정도 짠 것 같아요. 눈물 딱 훔친다고 눈물을 정말 끊임없이 흘러내는.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또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대부분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 또 이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편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암송하면서 죽습니다. 그 시편 찬송의 그 위력이 얼마나 또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제가 책을 내게 되면 아마 충분히 다 읽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는, 그래서 정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들을, 언약도들을 가리켜서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좀 그냥 뭐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사가들이 평가한 게 그겁니다. Living truth for dying world. 죽어가는 시대를, 죽어가는 세상을 위한 살아있는 진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Covenanters with the living truth for dying world. 그런 고백을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히 훌륭했던 선배들을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가 뭐냐,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회중교회는 언제 탄생을 했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회 정치 부분에서는 회중교회하고, 여기 회중교회는 사실은 볼륜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임의기부제도에서 국가나 교회가 요구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측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 분리 운동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장로의 주인은 국가가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교회도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장로교 자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두 개의 통치 기관으로 상호 협력적이다 또는 상호 종속적이다, 이렇게 장로교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엄마가 12살 보면 딸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애야,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딸이 설거지하면서 엄마한테 대답한 게 그거예요. 그 윌리엄 커닝ham의 책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동등한 통치 기관으로 상호 협력적 또는 종속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살 먹은 애가 그렇게 장로회 주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뭐 목사들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애야 장로교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이 가르쳤던 것하고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언약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더 공부하고, 또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약도들에 대한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언약도 책들을 그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보는데,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회중교회와 장로회주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